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3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잘 보내셨죠? 떡국은 먹되 나이는 먹지 말지. 내가 누구한테 그랬더니 진작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다 먹으셨군요. 그랬더니 다 먹었대요. 아직은 뭐 한두 살 더 먹어도 되니까 내년부터 참고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리겠지만은 저는 보람과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보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람이 없으면 하는 일에 문제가 없고 고생스러운 일이 없어도 사는 맛이 없게 되고, 사는 맛이 없으면 그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을 때 보람이 생기는데, 물론 사람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딴 거 없어도 영원한 가치 뭔 나한테 상관이냐, 그런 거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주는 행복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삶에 보람이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참된 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영원한 가치를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함께하고, 성장해서는 친구 또는 아내나 남편이 함께하며, 늙어서는 자식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옆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한 달 만에 또 복을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은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좁으면 좁은 사람, 마음이 넓으면 넓은 사람, 마음이 곧은 사람이면 마음이 곧은 사람으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또 그런가 하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미움을 담으면 미움의 사람으로, 또 누가 그 마음을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조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과 조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종은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기계를 다루듯이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조종당할 수는 없죠. 근데 조정은 바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사단이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빠핀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회개 일을 맡은 아주 중직입니다. 우리 재정부를 맡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은 이번에 재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설태선 집사님도 승진해서 잠깐 멀리 가긴 했지만은 4급으로 승진해가지고 울산을 가서 이제 주말 부부가 돼서 주말에 교회 옵니다마는, 유충열 집사님도 승진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자리를 이겨냈고, 권우삼 집사님도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빚들을 이제 은행빚 빼놓고는 다 청산하게 되었고, 내가 우리 주진우 장로님한테 주장로님만 이제 복 받으면 되겠네, 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어떤 맡은 일이 힘들지만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멘에서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았다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조금 속이 상해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 복을 받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회개의 중직을 맡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어버린 만고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누가 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정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이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이란 말을 싫어해서 신념이란 말을 바꿔 쓰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미래의 운명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에게 미래의 운명을 맡긴다거나 인간의 능력에 한계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적인 면에서는 뭐 괜찮은 생각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다 옳게 보이거든요. 그런 거울 이야기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그 모양이, 여러분, 왜곡 거울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내 키가 짧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땅딸막하다고 느껴지면 거울을 바꿔야 됩니다. 왜곡 거울을 갖다 놓고 보면 내가 아주 길쭉하고 멋지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의 잘못된 거울로 나 자신을 보면 올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바르게 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조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마치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포의 물과 같아서 그분이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대로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 이야기도 간혹 합니다마는, 헨리 포드는 제대로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남다른 사람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는데 읍내로 나가는데 마차가 얼마나 느린지, 이제 마차가 느린 게 아니고 마음이 급했겠죠. 근데 이 포도는 막 마차가 너무 느려서 어머니는 지금 아파서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가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잖아요. 내가 말이 없이, 다시 말하면 그 동물 말이 없는 그런 빠른 기구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오늘날의 자동차가 말하자면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말 없이 가는 그런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기념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헨리 포드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보혜의 물 1절에 배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수로에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수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또 물의 양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단이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인도하기를 맡기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인도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삶이란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삶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금잔이라든지 이런 기명들을 가지고 귀족들 1,000명과 또 왕비 후궁들과 함께 술판을 벌였는데, 잔치의 흥이 한참 익어갈 때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에서 사람의 손이 쑥 나와가지고 그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4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 메네가 2번 반복되어 쓰여졌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내겠다, 그런 뜻이고, 데겔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모질하다, 그런 뜻이고요.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2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 이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야, 하나님의 무게에 달아보니까 정말 충분하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무게가 됐어, 이렇게 평가가 될까요? 아니면 그 무게가 모자라다, 너 한참이나 모자라다,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삶이란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인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무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매사를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볼 때는 다 괜찮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령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매사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가 여름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자 녀석이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장난 삼아서 할아버지 수염 밑에다가 치즈를 발라놨어요.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가 야,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큰 소리로 막 외치니까 며느리가 뭔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온 방마다 냄새가 난다. 이 방에 가서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가 나고 저 방에 가서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가 나고 온 집안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한 바퀴 돌더니 야, 집 밖에도 온갖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가득하다. 문제는 자기 코 밑 수염에 치즈가 발라져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와 비슷하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자세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기준이 되면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제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인들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죠. 신약에서는 예배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아무리 코로나든 뭐든 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최고로 생각하셔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시죠? 이 말씀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찬송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예배의 삶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 범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그런 말하자면은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한문은 알죠?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내 마음 가운데. 그다음에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고 충성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길과 산 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도 아무도 강건하는 신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찰 수가 있겠어요?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하녀가 되고 말았어요. 나머지 귀한 딸이 전쟁터에 포로가 돼가지고
남의 하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정말 불행하고 그런가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게 된 주인 나만이 원망스럽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가 남 모르는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둥병자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을 받지만은 남 앞에서는 막 번쩍번쩍하는 훈장과 별이 있는 그런 장군이지만 그 속살은 썩어 문드러진 것을 알고는 자기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문둥병을 고침으로써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킴볼이라는 사람은 무디 한 명만 전도했는데 무디는 100만 명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무디는 못 될는지 모르죠. 못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킴볼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아무개 때문에, 여러분 이름 넣고 아무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나가서 전도하기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가 뭐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는 그 다음 이야기고, 뭐 맺으면 더 좋지만은 일단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뭐 운동 가서 뭐 만나는 사람밖에 더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다 내 주변에 뭐 목사님, 사모님들밖에 없고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가면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막 합니다. 하여튼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안 먹고라도 꼭 이렇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뭐 여자들한테 저럴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생겼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 둘씩 생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애는 씁니다마는 저도 역시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고 충성을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니까 우리는 이 5가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참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